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 미용실에서 만난 78세의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 원장님이 제 머리를 해주시는 동안에 성경을 보고 있는 아내 김전도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질문의 내용이 한 100년 전에, 100년쯤 전에 형과 동생이 있는데 왜 형이 동생을 죽여서 교회들마다 누가 옳다 틀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좀 이상야리합니다. 형이 동생 죽인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교회들마다 왜 이걸 가지고 누가 옳다 틀렸다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 20년 차가 넘은 저도 처음 듣는 이 이야기를 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직접 받은 아내도 아리까리 헷갈리는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질문했으면 당신이 대답을 해줘야지 성경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대원 과정까지 다 마친 아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체를 몰라 하는 느낌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저도 말문이 약간 막혀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질문 자체가 쇼킹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한 100년쯤 전의 이야기로 인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본문의 말씀을 연세 많은 성도님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나름 쉽게 한다고 해도 모든 성도님들의 수준을 아우르는 눈높이를 낮춰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저의 부족함이 장애가 되어 성도님들의 눈과 귀를 뚫어주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고맙게도 느껴져야 되겠지만은 아주 미울 정도로 느껴질 때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맞는 말을 바로 하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약간 밉게 느껴지는 그런 설교가 때론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설교가 되어야 되고 설교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한 100년쯤 전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도록 성경 속의 이야기가 수백 수천 년 전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2023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꺼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문자화된 성경이 내 삶에 어제 오늘 요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이야기와 또 접목이 되고 또 내일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인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펴드는 성경이 수백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지난주 저는 누가복음 8장과 9장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9장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역시 8장, 9장 마찬가지로 여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이런 등등 한 장 안에 여러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도 한 장 안에 여러 사건을 볼 수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이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의사의 시각으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는 더 꼼꼼하게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 제가 한이에게 카톡을 하면서 한이가 제게 보내준 사진이 바늘로 꿰매는 꿰매는 사진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꿰매는 것을 연습하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람은 아니고 돼지인가 하여튼 꿰매는 연습도 수업의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준 거죠. 사실은 또 해부학을 배울 때는 시체를 해부하는 것도 수업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시체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시체를 메스로 해부를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더더욱 어려운 것은 시체 상한 냄새가 꼬리하게 나는데 그 시체를 해부하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해부학을 배울 때 그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지나서 요즘은 해부 안 하니 물었더니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 놓고 해부하는 수업은 끝이 났고 산 사람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을 배운다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목회도 말씀 전함도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영적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 자신에게 또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살게 해주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있는지, 죽어가게 하고 있는지, 살려내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죽게 놔두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오늘 이 22절에 각 성, 각 마을로 주님이 다니시는데 그 다니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5글자,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주님의 사역은요, 가르치시는 사역. 제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주님처럼 잘 가르치고 있는가? 목회를 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목회하면 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되는 것보다 아직 안 되는 것이 천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금세기의 최고 유명한 설교가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쓴 책에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설교자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착각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 이게 설교자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며 또 가장 많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23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어도 질문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심지어 교인들도 요즘에는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질문을 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수도권에는 하는 말이 천당보다는 분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여 사는 집이 분당 대장동에 사는데 얼마나 그 동네가 좋았으면 우스갯소리로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이게 사람들이 왜 그래 됩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천지인데 구원의 이야기는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한 이야기로 전락해버린 지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젊은 시절에 사형리 소책자를 들고 공원으로 점집으로 전도하러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에는 회개가 빠질 수 없는 것인데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다간 교회 떠나갈까 봐 회는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는데 회개는 목사도 교인도 다 싫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통령도 개들 나오는 텔레비전, TV 동물농장에 얼마 전에 나왔던데 사실 지금 동물농장 프로그램에 나올 때가 아니고 시사 진단 프로그램, 민생 안정을 위해 토론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짐승을 키우면서 생명 살린다고 먹이를 주면서 가족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빠라고 할배라고. 철없던 저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늘 자주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니는 애미 말을 네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기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내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하는데 회와 개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대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이 말씀으로 유화시켜 강단에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유화시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회개는 시키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복음인데 사람들은 믿음도 내가 먼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의 질문을 하는 사람도 어쩌면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질문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네 말처럼 적다 많다 말씀하지 않고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요? 24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자, 여러분 23절의 질문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말처럼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느냐? 그래 적다. 그러니 힘써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써라. 이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이 안 좋은데
간이 안 좋은 것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간이 안 좋은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은 나쁘지 아프지 않다고 하니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요즘 MRI가 필수입니다. 자기의 병에 대해서 똑바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MRI를 찍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믿음도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교회의 영적인 현실, 나의 영적인 현실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좋게 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잘 믿는 척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배만 파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도 파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파손 중에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오늘 구원받을 자가 적느냐 적습니까? 이 물음에 생뚱맞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기록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100년쯤, 한 100년 전쯤의 이야기로 우리가 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 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 지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오늘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만 파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파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발을 딛고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 경험한 것에 옳은, 우리 시각에 옳은 그 길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한 100년 전쯤의 이야기,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가 왜 교회들마다 그것 때문에 옳다 틀렸다 이야기하고 있냐는 이 이야기, 저도 참 들었을 때에 생뚱맞은 질문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게 시사하는 바는 컸습니다. 나는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 100년 전쯤에 일어났던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로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해주시고 길을 쫑고 세우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